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모세오경, 처음 5권의 책, 율법이죠.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닮은 설교의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설교 단락이 있어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그리고 10장의 천국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이제 나갈 때 파송받을 때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 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3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7개의 비유의 말씀. 특징적인 게 이 13장은 전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의 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자, 오늘 이 말씀, 이 13장은 그래서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3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읽으신 것처럼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맨 뒤 18절부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풀어서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뭡니까? 이 통째로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2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읽으신 것처럼 간단합니다. 이해 못하기가 더 어려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하지만 해가 나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렸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 다른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18절부터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1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비유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1차적인 목적에서는 조금 빗나간 부차적인 것 같을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 1차적인 의미에 더 많이 염두에 두고 말씀도 나누고 듣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만약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다, 어떤 땅에다 씨를 뿌릴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길 위에 뿌리겠어요? 돌밭에? 가시덤불 사이에? 좋은 땅에?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내 귀한 시간과 노동을 헛되이 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기대를 갖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 열매를 맺을 만한, 자라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이룰 그런 땅에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에만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뿌렸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앞에 보면 1절 앞부분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인지 하여튼 집에 있다가 지금 바닷가로 가셨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던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배에 타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언덕에 앉아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뿌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품고 싹 틔우고 열매 맺을 그런 사람들입니까?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척 봐도 그 사람의 마음밭이 그가 어떤 땅의 사람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누구는 길가 같고 누구는 아직도 이 마음이 돌밭 같고 누구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사람들. 좋은 땅의 사람들이 이 무리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구원의 그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땅까지 오셨는데 쓸데없이 힘 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밭이 딱 말씀을 잘 받을 사람, 그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을 그런 사람, 그런 좋은 땅 같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중에 배신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사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실 때, 그때가 베드로가 막 신앙을 고백했을 때예요. 그때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다 가로막았죠. 붙잡았죠. 안 된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까지, 맹세까지 하죠. 사탄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딱 잡히실 때, 이 로마와 유대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 그때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어요. 칼 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만류하셨죠. 나더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한술 더 떠서 그 일이 있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 밤중에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점점 변해갔고 결국 그의 마음밭이 가라앉아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열매가 결국 맺혔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마음은 더욱더 딱딱하게 다져지고 보통 길이 아니 이제 콘크리트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딱딱해진 거죠. 그 위에 돌멩이가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거기에 더해가지고요 가시덤불로 그 위에 덮였어요. 이건 뭐 삼중고예요, 삼중고. 마음 상태가 단순히 돌밭도, 단순히 가시덤불도 아니고요, 단순히 길가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셨을까? 잡히시기 전날 그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떡을 떼어 주시고 자기의 피를 뜻하는 앞으로 흘릴 그 피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포도주를 따라 주셨어요. 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속이 빤히 보이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이 쑥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번째로 좋은 땅을 만들자. 좋은 땅. 자, 이런 점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땅은 생각해 보니까 고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죠. 만약 고정적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운명적이고 고정적인 거다. 그러면 뭐예요? 한 번 길과 같이 굳은 마음은 영원히 말씀을 품지도 못할 그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한 번 돌밭이면 영원한 돌밭이고 영원히 가시덤불일까? 굳은 땅은 갈아엎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걷어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나는 어떤 마음밭입니까? 나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마음밭은 하여튼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고 그 들은 말씀을 품고 내 삶에서 말씀을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가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좀 뿌듯하죠.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이 신앙적으로 조금씩 자라고 말씀이 하여튼 싹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성장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서 하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신앙이 그냥 위태위태하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심각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 그런데 더 이상 안 자라요. 못 자라요. 왜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왜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영광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의미를 해석해 주는 뒷부분의 말씀이었어요. 21절. 그 속에 돌밭에 뿌리 내린 것 같은 그런 사람, 뿌리가 별로 깊지 않아 가지고요. 잠시 견디다가, 잠시는 되는 거예요. 잠시.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곧 넘어집니다. 씨앗이 잠깐 뿌리를 내렸지만 돌밭에서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해서 작은 목소리의 유혹에도 흔들리고 해가 뜨니까 당연히 말라버려요.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앗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결실하냐 못하냐는 마음밭에 달려 있었어요. 내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 결실하기 좋은 땅입니까? 옛 마음으로 지금 네 가지 마음의 사람이 나왔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옛 마음이에요. 옛 마음으로는 열매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지금 다 나눌 수 없었습니다만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듣기는 듣지만 못 듣고 보기는 보지만 못 본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쉬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요, 청력에는 이상이 없어요. 시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력 1.5, 1.5입니다. 청력도요, 아주 또렷하게 잘 들려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이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 새 마음. 그래야 결실이 있다. 어떤 마음이 새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마음이 새 마음이죠. 오늘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부딪혀 살아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자라고 어느덧 나로 모르게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으로 갈아엎어진 마음밭이 어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새 마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되려면 성령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우리 맨 처음 말씀에서 나눴어요. 야,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마음밭이 하나님 딱 예수님 보였을 텐데 끝까지 그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나는 어떤 마음밭의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중심을 알지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차별 없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 교회되는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